변화산이라고 알려진 헐몬산을 향하여 가시던 주님께서 발걸음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유대 지방에서 최고로 잘 조각되고 건축된 기획된 도시라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되는 어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가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으시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고백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약의 아마도 최고의 인물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고백에 별로 관심을 안 두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산상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최고의 도시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세와 그 다음에 힘과 권력과 모든 물질이 풍부한, 그리고 우상숭배까지 충만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 어부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의무를 지금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외적으로 보면 남루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복 있는 인생이, 내가 인생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복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궁궐에 얼마나 호화찬란한 먹거리와 황홀한 잔치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지만 그들의 외적인 조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벳세다, 비록 빈들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잔치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합당한 이 기준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동중앙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복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시기에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연약할지 모르지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분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복 있는 성도로 서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도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18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근데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이 우리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캐톨릭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다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소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너는 작은 돌멩이야, 그런 뜻입니다. 반석으로 곧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여져 있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달라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를 이야기하지만 페트라는 엄청난 큰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페트라를 다 압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페트라가 요르단에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르단에서 영화가 촬영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페트라입니다. 에돔 족속들이 지은 바위 도시예요. 사람들이 페트라 그랬을 때 그 엄청난 바위 도시를 생각을 하거든요. 난공 불락의 요새에다가 그 바위 속에 여러분 콜로세움을 가지고 있고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주거 형태와 그 다음에 무덤 형태까지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페트로스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돌멩이이지만 그의 신앙 고백만큼은 페트라예요. 엄청난 반석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페트로스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안에 혈과 육도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는 엄청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고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후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밀어내고 혈과 육에 붙들린 삶을 붙잡게 됩니다. 어느 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책망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곧 이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혈과 육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작은 돌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반석처럼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더 작은 돌멩이일 거예요. 페트로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게 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인격과 부족한 인간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바라보면 주눅들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부터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상에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영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7 금초대를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사이를 다니고,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임을,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을 때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교회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이 길을 선정한 교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엄밀하게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단 2번의 소유격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내라는 말씀을 2번 사용하셔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한 번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에게 소유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계신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서 무엇을 소유격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우리의 세상 것을 쥐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쥐고 있는 우리의 2손을, 양손을 쫙 펴놓으시고 한 손에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손에는 영원한 교회를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된 것들 부디 소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음부는 하데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 혹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이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부의 대문, 이렇게 번역을 해야 직접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왜 음부의 대문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대문을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옛날 고대 근동이나 유다나 우리 이 나라에서도 그 집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건 이 옛날에 조선시대에요, 대문이었어요. 대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도대체 음부의 대문이 어디냐, 음부는 알겠는데 대문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자기 정체성을 물어보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특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권력과 물질이, 그리고 음란한 우상 문화가 팽배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그 대문, 음부로 들어가는 그 대문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할 때 왜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느냐, 힘을 잃어버리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면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힘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대문을 막고 계신 거예요. 지구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권력과 힘을 주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권력을 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출세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꿈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음부의 문을 닫게 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에 지혜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예와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곳에 도달하는 것 중요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진실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엄청난 부와 재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온전히 유지되고 있느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는 로마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앙의 가치관,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건 문화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놓아버린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대신에 너무도 많은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이 위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만큼은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막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과 출세,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세속주의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능력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문화가 너희를 점령하지 못할 거야. 세상의 물질이 너희를 함락시키지 못할 거야.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이면은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19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읽을게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 말에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옆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키스라고 여러분 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이 아주 이 위대한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일들이에요. 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생각나시죠?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하게 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축복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이다. 나와 교회인 나와 하늘이 하나가 돼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절대 메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연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메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쇠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열쇠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유대인들에게 열쇠는 결단코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다 일일이 찾아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만 드리면, 메시아가 오실 시대를 나타낼 때 이사야 22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돼요. 특히 다윗의 열쇠를. 그런데 그 열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왜 친숙하냐면, 열쇠를요, 이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의 직무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죠. 그리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열쇠가 어떤 것이냐면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들 혹은 서기관들을 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서기관들의 관계를 열쇠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열쇠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 때 곳간의 열쇠를 맡은 자예요. 누가요? 서기관이. 그래서 옛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새 것이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다. 첫 번째 그 열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은 것과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그너처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말세지 말에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더 회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뒤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도들이 말씀 위주의 삶을 살면서 삶으로 그 말씀을 입증시켜야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기관을 대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끝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 제 목표관을 움직이는 것, 가치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디 다른 프로그램, 다른 인프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의 열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의 위치에 있어요. 세 번째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13장에서 그 다음에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18장에서 네 번째 설교, 교회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두 번째 천국의 열쇠입니까? 용서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18장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죄를 정하는 것과 용서의
마지막 보루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희미해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잠시 요한복음을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어떤 것이냐면 죄 용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어떤 것이냐면 죄 사함의 권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진행할 때 속죄,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오시면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죄의 정함과 죄의 용서가 이 18절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19절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본다면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용서와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와 간구가 함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용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떤 것이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 어떤 거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용서하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특권,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음부의 대문을 활짝 열어버릴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잘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람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사람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면 그거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혈과 육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용서가 훈련이 되어지고 용서가 습관화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바탕으로 내일부터 우리가 7일간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대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죠. 주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음부의 대문을 닫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리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이 주어지고 용서의 특권과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힘써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 왔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지금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당장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선포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메시아다. 이거 아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로 오신 예수님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궁전으로부터 우리가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있었던 질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가이사라 빌립보와 헐몬산으로 가시는 여정을 정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가 왜 아직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의 속 사람이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원했던 세상에서의 자유, 세상에서 풍부한 물질, 세상에서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밝히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음부의 세력까지 침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세속의 욕심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는 그리스도됨을 나타내지 않겠다, 이런 거부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보시고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